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판과 대접 사이 이렇게 됩니다. 독일어로 보시면 Gericht urteilen, zwischen Gericht urteilen und Gericht machen, kochen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Gericht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하나는 재판, 심판, 또 하나는 음식.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Gericht라는 말이 같은 단어인데 한쪽으로는 심판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한편으로 음식 만드는 걸로 쓰입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비판과 대접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비판하고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밥 사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비판과 대접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비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접하는 것이 훨씬 어려울 수 있고, 비판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지만 대접하는 것이 좋은 일일 수 있는데, 근데 그 사이를 잘 넘어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비판으로 가지 않고 대접으로 갈 수 있는 길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누굴 만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뭘 해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대접해 주세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돌 주세요 그래도 밥을 주시고 좋은 곳을 주세요. 뱀 주세요라고 해도 생선을 주세요. 그죠? 좋은 곳으로 주세요. 너 밥 먹지 마라. 밥 없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곳으로 주시는 대접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에 만나게 됩니다.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이 아닌 대접이라고 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받아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상관없는 사람은 상관없으니까 비판해도 된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비판을 받을 것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데에 그 초점이 있을까요? 누구도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데에 이 말씀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판하는 그 당사자가 다른 누군가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고, 그래서 너 티 빼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자기 안에는 들보가 있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살라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 누구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말씀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볼 수 있지만 내 안에 들보는 대들보잖아요.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이 과장법이거든요. 보통의 과장이 아니라 그 연변에서는 이런 하여튼 큰 과장법들을 사용하시는데, 대들보가 눈 안에 들어있으니까 볼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 안에 있는 작은 흠은, 그 눈 안에 있는 작은 흠은, 너는 왜 나를 그따위로 봐? 이런 것부터 시작하여, 하필이면 눈 안에 있는 흠이니까 나를 똑바로 봐. 제대로 보고 얘기해. 그죠? 자기 자신은 근데 잘 못 보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소녀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If you judge people, you don't have time to love them. 만일 당신이 심판하고 있다면, 판단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그럼 당신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는 것으로만 시간을 채운다면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는 것이 문제의 해결은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은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들보가 있는 존재다. 내 안에 들보가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 빼낼 수 없는 것이 내 안에 있다. 그 인정. 그 하세요? 안 하세요? 그 인정을 하는 것으로부터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대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 안에 내가 내 안에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야 비로소 누군가에 있는 흠이 흠으로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흠을 그냥 흠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흠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흠이 흠으로 보이는데 그 흠을 흠 자체로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흠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어떻게 저는 흠이 없어 보여요? 네,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저 흠이 많은 사람이죠. 흠이 많은 사람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흠이 많다는 아는 그 흠이랑 최인양 사모가 제 아내가 아는 흠이랑 누가 더 제 흠을 샅샅이 알 수 있을까요? 사모님이죠, 그렇죠? 네. 누군가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고 싶거든 마누라한테 물어봐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대답이 진짜다. 근데 최인양 사모가 제 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수근 형제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겠죠. 근데 수근 형제가 저를 사랑하는 거랑 최인양 사모가 저를 사랑하는 거랑 누구의 사랑이 더 크고 깊고 진하겠습니까? 수근 형제가요? 제 아내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흠이 있다는 사실이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흠을 깊이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자기의 사랑을 알아먹지 못하는 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원래 빌면서 사랑을 하거든요. 뭔가를 주는 사람이 당당하게 주는 일이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잘 몰라요. 받으면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압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주는 사람이 오히려 비는 마음으로 이거 좀 먹어봐, 사탕 줄게, 먹어봐. 하여튼 비는 마음으로 온갖 걸 꼬셔서 주게 되죠.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꼭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대접하라 하잖아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데 그 말은 단순히 무슨 경영 원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잘 대해줘. 그렇죠. 잘 대해주면 기본적으로 잘 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차원으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 전체의 요구다. 핵심이다. 요약이다.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이 대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예수님 상상순 가운데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알지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이 뭐라고요? 대접하는 거라고요. 대접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은 그리스도인들의 의였어요. 내가 율법을 이루러 왔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낮지 못하면, 높지 못하면 결코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인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접하는 의인데, 그것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의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였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특징 짓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외식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하죠. 비판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특징 짓는 말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분하다, 나누다, 가르다, 너희와 다르다 이렇게 되거든요. 구분 짓다, 나누다.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의였어요. 근데 그 의로는 뭘 못 간대요? 천국을 못 가고 천국을 살 수가 없대요. 천국을 누릴 수 없대요. 천국을 못 누리면 지옥을 누리는 거죠. 그것 아닌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 그것은 사람을 대접하는 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의가 그 문제인 것은 그러니까 비판하는 의로움인데, 나는 의롭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으로 그 사람이 그 의로움이 다른 사람의 삶에 보탬이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전혀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는 죄인이니까 넌 죽어도 난 상관이 없고 나는 의로워라고 하는. 그런데 예수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죠? 너희는 이미 죄인이죠. 이미 죄인인데 그 죄인을 구원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임마누엘,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 대접해 주시는,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 사람 대접해 주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비판이라고 하는 형태의 의로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대접이라고 하는 형태의 의로만 사람이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비판이라고 하는 의로움으로 가고는 안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비판과 대접 사이에서 무엇이 더 쉬워요? 무엇이 더 어려워요? 예? 비판이 쉽지요? 예. 감사합니다. 비판이 쉽고 대접이 훨씬 어렵지요. 그죠? 대접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과 대접 사이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 사람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서 나오는 것으로 그 사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자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옳은지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이 곧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옳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내가 나를 고칠 수 있거나 상대방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너는 성격이 왜 그러니? 성격을 좀 활달하게 고쳐라. 좀 자신감을 좀 키워야지. 그렇게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그걸로 아이가 갑자기 자신감이 생기거나 성격이 활달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수히 다짐하며 용감해야지. 문법과 상관없이 신경 쓰지 않고 독일어를 그냥 막 말해야지. 그러고는 그렇지 않고 그냥 계산하고 한마디 하고 돌아오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해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잠수교에 이렇게 수위가 있잖아요. 1m, 2m, 3m, 5m, 7m 뭐 이렇게 얼마를 넘으면 홍수가 되는데 그 눈금이죠.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지금 위험하다고. 그러나 그 눈금 자체가 물이 불어 올라오는 것을 막아줍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냥 몇 미터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눈금이 필요 없다거나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눈금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허리가 아프면 저도 가끔씩 허리가 아프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죠? 다 알죠.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목사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수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허리 수술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수영하시면 좋답니다. 저는 안 하면서 제 동생이 했는데 좋답니다. 수영하셔야 됩니다. 무거운 거 절대로 들면 안 됩니다. 아이도 안아서는 안 됩니다. 장을 볼 때도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됩니다. 식생활을 조절해야 합니다. 소식하시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당하신 말씀이죠.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 말이 곧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죠. 와가지고 집에 장을 봐주겠습니까? 아니면 집 청소를 해주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돈을 들여서 가사 도우미를 보내주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참 감사할 텐데. 안다고 하는 것이 곧 그 사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제가 늘 존경하고 항상 그분의 영향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분인데 많이 아프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늘 아파하시는데 아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거는요 목사님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면역력을 키우십시오. 아니 그걸 누가 모르나.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죠. 그러면 그럴 줄 알면 밥이라도 함께 사면서 그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영양제라도 이렇게 갖다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 건강이 그렇게 안 좋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기분이라도 좋게 해가지고 면역력을 좀 키워주던지 그렇게 근데 잘 안 되고 쉽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비판의 의로움의 문제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맞는 말들이잖아요. 다. 전부 다. 맞는 말들인데 옳은 말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람의 상황을 바꾸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사람이 부족함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면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이 잘못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감사합니다. 제가 그걸 미처 몰랐는데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는 예. 그러는 집에 와서 갑자기 분노가 올라오며 튀는 뭐 이렇게 그렇게 되죠. 너는 뭔데 지적이냐? 너나 잘해라. 그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한다. 그러면 엄마 그렇군요. 제가 미처 그걸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막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해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엄마 냅둬. 나도 잘 알아. 그냥 나 돈만 많이 벌고 살래. 아는데 자기도 답답한데 자기도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하기까지 책상 정리하느라 1시간 보내고 배고프다고 라면 먹고 그러고는 잠을 자는 자기도 바꾸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말들이 상대방의 말이 옳으냐 틀리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말을 듣고 고치는 것이기보다는 상대방의 나를 존중하고 대접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그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힘으로 함께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랑 자녀 사이에 정말 모진 말들이 오고 가잖아요. 정말 부모 말고는 아무도 그 자녀에게 그런 심한 얘기는 하지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신뢰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옳다 그렇다 보다도 더 먼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대접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결국에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이 비판하는 의로움과 대접해주는 의로움 간극이 크잖아요. 비판하는 의로움과 짐 져주는 의로움, 비판하는 의로움과 함께 살아주는 의로움, 비판하는 의로움과 마음을 헤아려주는 의로움, 비판하는 의로움과 상대방 편에 서주는 의로움, 비판하는 의로움과 상대방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의로움. 그 사이에는 깊은 간격이 있죠. 그죠? 그 간격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의 약속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고 찾고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의로움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는 의로움은 대접해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와 삶을 함께 하고 계시고 인생길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구하는 게 뭘 구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구해요?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간극이 있으니까 곧 어려움이 생기겠죠. 유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 쇼콜라대 줘 이렇게 냉장고를 열면서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무슨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수도 없고 아침을 굶게 할 수도 없고 그 마음에 어려움과 하여튼 그런 걸 참아가면서 결국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아이로 자라나갈 수 하기까지 그 시간을 견뎌주는, 평생을 견뎌주는 대접함. 그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만날 수 있다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받고 사세요? 잘 못 받는 것은 아빠는 내가 달라는 걸 주지를 않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대접해 주신, 비판하지 아니하고 너 집 나가라 하지 아니하고 대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70번씩 7번까지도 7번씩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내심을 키워라. 죽도록 인내해라.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너는 그 사람과 형제다.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 함께 살 생각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잘못을 7번밖에 안 하고 삽니까? 아빠가 너한테 지금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을 하는데 아직도 수없이 그러죠. 하루에 똑같은 잘못을 7번씩 해가지고 오죠. 그죠? 그러고 나서 뭐 해요? 밥을 먹여주죠. 490번을 용서하라, 인내심을 키워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90번씩, 70번씩, 7번씩 우리를 포기할 생각이, 놓아줄 생각이, 좋은 것을 주지 않을, 나쁜 것을 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70번씩, 7번씩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놓아둘 생각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개나 돼지에게 필요한 것은 진주가 아닙니다. 그쵸? 그죠? 근데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귀한 것을 줬는데, 진주 같은 것을 던져줬는데, 그거를 못 알아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상대방이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조금, 내가 그렇게 뭐 다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나쁜 놈은 아니고, 그렇게 경우가 없는 놈은 아니고, 다만 조금 교만하고, 조금 사랑이 없고, 조금 게으르고, 조금 배려가 없을 뿐이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저거 맨날 잘난 척 하면서 잘나면 뭐해? 인간이 안 됐는데. 인간이 아니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고 너는 짐승이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짐승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진주가 아니라 밥을 먹어주고 애정을 주는 것이듯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대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라는 그 책인 것 같은데, 아마도 오늘 방언을 하게 되는데, I want to be everything to everyone. I don't want to be. 나는 원하지 않아. Everything to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I want to be something to someone. 누군가에게 무엇인가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사실은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에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는 something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everything을 원해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딱 한 번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분노가 소멸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다윗을 만나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는 이유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 인정함이 사울을 쉴 수 있게 합니다. 그 대접해줌이 다윗에 대하여 사울 또한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대접함으로 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깊은 간극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매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기특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의로우신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의로우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한 그의 통치함 가운데 오늘의 내가 존재합니다. 그 깊은 그의 대접해 주심을, 존중해 주심을, 심판하지 아니하심을. 최후의 심판이라는 말 있죠? 최후의 심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누구 안에서 심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그 사이에 우리의 평생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 감당하고 함께 해주시는 그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매일같이 기도함으로 구하고 자꾸 두드림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시고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